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세 절의 말씀 각자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옆에 청년들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온라인 줌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옆에 청년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서밋 대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게 우리 샤네이 청년, 또 인도네시아의 황유진 청년, 또 우리 케냐의 김감사 우리 청년, 우리 선교사님도 함께 보니까 지금 줌에 보니까 유진이도 보이고 우리 감사 미스터 땡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237 나라에서 함께 예배를 실제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37 보고마가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해외에 있는 청년들이 은혜 받으면 그 나라에 영향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잠시라도 오늘 강단의 말씀이 또 237 파수꾼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인도네시아 현장, 미국 현장, 케냐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을 대표하는 손정의 회장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보니까 자산이 뭐 투자 모든 걸 포함해서 주식 포함해서 자산이 500조 500조, 재산이 36조 넘는데요. 36조. 하나도 안 놀래요. 우리 청년들은 워낙 뭐 우리 하나님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36만 원도 없지만 나는 뭐 36조별로 놀라지 않는다. 36조라고요. 36조. 실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뭐 워낙 뛰어난 투자가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자주 만나세요. 실제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좀 준비할 게 뭐가 있겠냐,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브로드밴드 이랬어요. 그 세 가지 말한다 해놓고 브로드밴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오케이 그래 그럼 브로드밴드에 투자할게. 근데 브로드밴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브로드밴드가 이제 말하면 고속 인터넷 통신망. 실제 그래서 그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인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1위가 됐잖아요. 그게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2년 전에 이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질문했답니다. 이 한국이 지금 인터넷 강국인데 이 영광을 지속하려면 이제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AI 이렇게 얘기했대요. 2년 전에 인공지능 AI에 투자해야 된다. 2년 전인데 불과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지금 AI의 산업이 뭐 폭발적으로 지금 커졌고, 실제로 얼마 전에 그 김주아 앵커가 뉴스에 나와서 뉴스를 진행을 하는데 10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김주아 앵커가 실제로. 근데 그게 AI였어요. AI가 김주아 앵커의 모든 걸 조사해. 실제 모습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주아 앵커가 아니고 AI였다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성민 목사 AI가 나오면 제가 없이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현장에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전달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실제 이제 인공지능이 산업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뭐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이분은 비대면 시대 코로나 전에 이미 쿠팡에다가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결국 쿠팡이 엄청 많이 잘 되고 있잖아요. 성공한 기업인도 미리 봅니다. 성공한 기업인 전문 투자가들도 조금 경제 흐름을 미리 보니까 수많은 자산이 있는데 미리 보기의 근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1, 2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 1000년 영원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조금 똑똑한 분들의, 조금 뛰어난 분들의 전문 예견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아이, 저게 뭐냐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을 두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와닿지 않을 때가 있죠. 아,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한데, 나는 지금 이게 지금 돈이 없는데 뭘 자꾸 딴 얘기를 하시냐? 237 뭐냐? 지금 나 힘든데. 아이, 지금 뭐 본당 뭐냐? 나 지금 힘든데. 우린 자꾸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그 안에 선포되는 말씀,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말씀만 붙잡아도 우리는 미리 보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고 본문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을 승리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 저도 그 손정희 회장을 따라해 봤습니다. 3가지. 뭐냐?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내가 누군지 아는 거.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는 거. 내가 가진 게 뭔지 아는 거. 이 속에 미리 보기, 미리 누림, 미리 갖기, 미리 성취, 미리 다 있어요. CVDIP는 한마디로 하면 정체성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꿈 꿔요. 세상 사람도 비전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미지 트레이닝 해요. 세상 사람들이 실천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C. 커버넌트에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약속 붙잡고 있냐? 정체성. 정체성을 잊어버려 놓고 CVDIP 아무리 정리 잘해도 사실 필요 없어요. 지난주 강단 말씀도 정체성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지난주 강단 말씀. 정체성의 관점으로 받아보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아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받을 수 있다면 100배, 100배는 꼭 숫자적인 물리적인 100배가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예비된 사람이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말씀 받을 때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냐?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아마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줌으로 드리는 청년들 중에도 그냥 예배니까 앉아서 예배 드려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려요. 그냥 받기 때문에 말씀 받는 상태가 길가밭의 상태가 됩니다. 길가밭. 저희 청년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한 청년입니다. 길가밭. 지금 하얀 배경이라서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왜? 바빠. 청년들이 바빠요. 왜 바쁜지도 모르면서 바빠. 정신없어. 그래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무얼 못했다는 변명만큼 구차한 변명이 없대요. 영적으로 보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말씀 못 받았단 말처럼 영적인 구차한 말이 없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요? 내 시간이 누구의 것인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면 내 시간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드려야 될 때가 말씀 받는 시간인데, 예배 시간인데 그냥 드려. 그냥 길가밭 노트에 받아놓고 덮으면 끝이에요. 사탄이 그냥 다 물어가 버려요. 그렇게 말씀 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예요? 변화가 없어요. 랩먼트 출신인데요. 저는 받은 응답이다. 랩먼트 출신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랩먼트 기간 동안 평생 길가밭 상태로 교회 다녔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랩먼트라는 말을 창피하니까 랩먼트 출신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진짜 나이가 80, 70, 60 나이가 들어도 작년이 되어도 말씀을 마음에 받는 사람이 랩먼트입니다. 그래야 남을 좀 그래야 그루터에 살 거 아닙니까? 나는 답답해요. 청년들 막 모태 예원교회고 오래 교회 다녔고 근데 요새 뭐 조금 뭐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딴 데 좀 다녀보려고요. 길가밭 상태로 30년을 교회 다녀요. 길가밭 상태로 20년 동안 교회 다녔어. 그냥 말씀 받으니까 어떤 상태다? 돌밭의 상태.
돌밭이 뭐죠? 문제와 시험이 오면 저런 돌과 같은 끼어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그때 하나님 바라봐서 저 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조금 문제 오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할 기회인데 그래야 증인 될 건데 포기해요. 잘할 수 있는 기회인데 포기해버려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도 않고 죽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봐야 돼요. 안 해보고 그냥 싫어. 문제 생기면 교회부터 안 나와. 문제 생기면 더 교회 와야죠. 말씀 받아야죠. 교회부터 안 가요. 기회인데 기회 그게. 정체성을 잊어버린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잠재력, 내 원래 모습 몰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생각 따라 살아갑니다. 또 조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은 가시밭의 상태. 가시밭의 상태가 뭐죠? 말씀을 받기는 맞는데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염려 계속하고 있어요. 염려 걱정 계속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받아도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속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속아요. 내 생각 그거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생각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생각은. 난 이상한 생각이 많아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나를 봐야 돼요. 내 기도를 보세요. 언약이 담겨있죠. 난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없는 사람 기도 자체도 다 종교적이잖아요. 자, 우리가 한 달 동안 지금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5일 됐는데 벌써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훈련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힘들다라는 말들이 들리는 거 보면서 훈련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렇습니다. 훈련이라는 건 좀 체질과 안 맞고 아침에 일어나기 미디어 금식이 벌써 힘들다. 나는 미디어 중독자거든요, 목사님. 나는 인스타를 하루도 못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발견돼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훈련 받느냐? 훈련 준비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훈련 준비하는 지금 모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왜 그렇게까지 훈련하느냐? 길가밭,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것을 옥토밭으로 확 밀어넣는 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떨어져 있는 거를 영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옥토밭으로 옮겨버리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축복인 거예요. 돌밭에 있는 걸 제거하려는 거 조금 힘들어. 가시덤불 안에 있는 걸 제거하려는 거 좀 아파. 가시 박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옥토밭에 응답받는 축복의 기회다. 그래서 지금 훈련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옮겨지는 중이니까 2주차에는 더 마음을 담고 훈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팀장이 지친다는 얘기가 있던데 팀장님들 지치지 마시고 팀장님들이 카톡을 확인 안 한다. 난 팀원들에게 말씀을 공지하고 싶지 않다. 이런 팀장도 있는 것 같은데 힘내시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 중심에 심겨져야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는, 따로 불렀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따로 부른 자체가 벌써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당시에 회당에 시장에 막 사람들 많은데 몰려다니는데 예수님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산으로 불렀어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는 정체성 각인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따로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다른 청년들 지금 TV 보고 자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줌 앞에 카메라 앞에 온라인 예배 앞에 딱 서 있는 따로 부르는 거예요. 따로 부릅니다. 이제 오프라인 조금만 회복되면 여러분 다 이제 교회로 다시 와서 우리가 커버는 틀어서 만날 건데 오랫동안 못 본 만큼 만나면 되게 반가울 것 같긴 해요. 반가워도 뭐 여러분 인사 잘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 만남을, 이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계속 뭐 얘기하셨냐? 정체성. 정체성을 계속 3년 동안 계속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면 정체성. 너희는 계속 다르다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계속 정체성 확인시켜 주십니다. 제일 중요하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증인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오늘 다른 것이 아닌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영적 정체성이 완벽히 회복되는 1월 둘째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누구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자주 물어보죠.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내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나를 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청년들이 이걸 몰라요. 내가 너 누구야? 너 얼마짜리야? 물어보면 대부분 먼저 떠오르는 게 스펙, 지금 월급, 통장 잔액, 내 가정 환경. 그래서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 다니면서 예원 청년인데도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고 정은주 목사님 제자인데도 눌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물으면 자꾸 우리는 그게 먼저 떠오르거든. 저는 요새 불신자 청년들 중에도 보면 세상 말로 힙한, 사람 눈치 안 봐, 신경 안 써,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청년들도 난 나를 사람 눈치 안 봐 하면서 막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세상 눈치 보고 하나님 자녀 이러면서 사람 의식하고,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불신자들도 나는 뭐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막 사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 끝났고 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 의식하는 그 로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로직이 각인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서 선택하신 나. 여기에서 끝나야 돼요. 원하시고 선택했다, 이 두 단어로 끝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이 두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원하셨고 선택했다, 끝이에요.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오디션 프로그램 재미죠. 요즘은 잘 안 보는데, 저는 뭐 트로트는 안 좋아해서 안 보는데, 예전에 저도 뭐 슈퍼스타 K나 뭐 위대한 탄생, K-팝 스타 이런 거 보면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노래는 다 잘해요. 우리보다 훨씬 잘하잖아요. 다 프로급 수준들인데 심사위원 마음에 들어야 돼요. 처음에 본선이야 가야 투표하지. 이제 예선 때는 심사위원,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우리가 볼 때 와 잘한다는 심사위원이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아무리 잘해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그저 그러네. 근데 딱 보고 저 뭐 있다 해서 선택해버리면 울고 불고 막 좋아가지고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 장범준 이런 버스커 사람 막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지금 보니 엄청 가수가 돼 있고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원했고 누가 나를 선택했냐? 우리가 그냥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다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믿게 된 것 같지만, 이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다라는 그 말 뒤에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뒤에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원래 구원을 받을 마땅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조금 괜찮은 죄인, 아주 나쁜 죄인 없고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죄인.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을 사랑합니까? 죽을 죄를 졌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라 사랑했다. 우리는 언제부터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상관없어요, 죄랑. 죄가 없는 분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좋아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는 힘을 써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딴짓하고 이런 건 자동적으로 잘해요.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 사람 죄인이라는 증거, 교육받지 않으면 본능으로 하는 건 다 죄가 돼버려요. 그 불신자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빵점짜리였던, 소망 없고 희망 없는 나를, 목사님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영계 오기 전에도. 하나님 보실 땐 빵점.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래도 죄인. 남에게 피해 안 줬다, 그래도 죄인.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 비껴나갔다.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자녀 아니면 죄인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 죽어야 돼. 저주 따라와요. 마귀에게 잡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간음을 계속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한번 아유 착하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도 참 감사하고 한번 쳐다봐 주시고 뭐 연예인들이 한번 쳐다보면 좋아하잖아요. 저도 골프 선수할 때 타이거 우즈가 저를 한번 쳐다봐 줬다고 되게 좋더라고요. 쳐다봐 준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쳐다봐 준 게 아니라 뭐예요? 원했다.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고 심지어 부모님도 나를 미워할 때가 있는데 이런 나를 뭐예요? 사랑했다. 여러분도 그런 거 있죠?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일. 우리 청년들 나이쯤 되면 이런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로운 그 사건과 그 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옷 이쁘게 입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과거에 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일과 생각이나 나의 어떤 사건 중에 너무 부끄럽고 내가 봐도 내가 용서가 안 될 만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으면 이해되고 그 사랑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어떤 죄책감, 어떤 죄의식, 어떤 눌림에서 자유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기 바빠요. 지금 우리 눌릴 시간 없어요.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쁘고 누리기 바쁜데 뭘 과거에 매여 있습니까 지금. 그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고 근데 이 사랑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제한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원해 주위 사람이 나를 다 정죄도 예수님이 나를 원하는 순간 끝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게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당당할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고 이 사실을 감정이 아닌 생각이 아닌 마음과 영혼으로 믿어야 해요. 자꾸 내 생각으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이해 안 돼.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은 사랑해서 십자가 죽었고 죽을 때 우리를 기억했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끝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게 성경적 올바른 신앙입니다. 나를 원해서 부르셨고 원해서 구원했고 원해서 운명에서 건지셨다. 자, 건져주시고 너 잘 살아라 이제. 내가 너 고생한 거 알지? 자, 이 십자가 구멍 보이지 나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똑바로 살아. 정신 차리고 임마. 이렇게 하셔도 감사한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단 마귀가 많이 지금 쭉 깔려 있지만 한번 도전해봐. 내가 멀리서 응원할게. 화이팅 뭐 이렇게 영혼 없는 응원을 해주셔도 영광이고 감사한데 원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세요. 저는 우리가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왜 나 같은 걸 구원했나? 저는 20대 때 이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피해를 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부분에. 뭐 우리 부모님께도 좀 더 나은 아들이 있으면 부모님도 참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 좋은 랩런트고 이러면 교회에도 도움이 될 텐데 내가 이런 별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 할 수도 있는 게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 라는 생각 들 때 오늘 말씀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러 하심이러라. 불러놓고 일시키고 불러놓고 도전해라.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함께 있자 그랬어요. Be with hi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뭘 잘해라? 똑바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함께 있자.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기억하고 맨날 확인해야 될 최고의 특혜는 함께라는 축복입니다. 함께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워낙 노예 포로 속국 체질이라 누군가 나를 부르면 우리는 내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본능적으로. 저도 그래요.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정은주 목사님이 지금 나를 야 지금 잠깐 목양실로 올라와 이러면 제가 올라와 딱 가서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했는데 나랑 함께 있자. 그럼 굉장히 좀 불편할 것 같아요.
함께요? 좀 어떻게 서 있으면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일이라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전화해가지고 뭐 김홍기 지금 일로 와. 지금 교회로 와. 그럼 홍기가 이제 와서 근데 옆에 앉아 있어. 그럼 홍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랑 하루 종일 그냥 같이 있자. 이러면 사실 저도 좀 불편할 것 같고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그래 뭐 요새 막 못 보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요 해요. 우리 회장단도 막 목사님 보고 싶어요 이러고 보면은 막 안녕하세요 이러고 가요 그냥. 뭐 그래서 뭐가 사실인 건 잘 모르겠어요. 보고 싶었는지 뭐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오해해요. 하나님 나 불러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 시달리면 안 되는데. 착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이제 술 담배 끊고 뭐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바른 사람 필요 없어요. 왜냐? 착하고 바른 걸로 사람 못 살리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니까. 그래서 함께 있자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가장 특별한 축복입니다. 결혼이 특별한, 연애랑 결혼이 다른 게 뭐예요? 동거랑도 결혼 달라요. 결혼은 이제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영원히 뭐 아플 때나 슬플 때 함께 한다. 구원의 축복이 특별한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고 함께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한다. 그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확인하고 누리고 맛보는 길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여기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함께 누리기 위해서 불렀고 그냥 예배자 존재로 불렀고 함께를 누리는 길이 예배야 말씀과 기도니까 그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반대로 예배, 말씀, 기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믿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믿음을 이기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영적 전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고 순장들이 자꾸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라고. 장사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 앞에 장사 없어요. 말씀 안 듣고 예배 실패하고 정체성이 기억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예배의 축복 속에 그러나 예배의 축복 속에 있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나를 자랑하신 은혜가 회복됩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보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 축복을. 여러분 오늘 나를 원하서 선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충만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나를 원하시고 부르셔서 함께 있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억하게 원하는 게 뭐죠? 두 번째로 정체성. 요즘에는 저는 단의 목사님과 라임이 잘 맞아요. 237 바수꾼 정체성.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거의 뭐 요새 뭐 라임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237 바수꾼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해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해라. 여러분 정체성이 아이덴티티 줄여서 ID. 내 게임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아이디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 제가 초창기에 핫메일 썼어요. HOT 핫메일. 처음 제 이메일 계정이 핫메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핫메일 쓰다가 또 뭐 구글 쓰다가 뭐 막 네이버 쓰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핫메일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핫메일이 저는 되게 소중한 계정이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정은주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첫 번째 이메일이 있고 유광수 목사님이 나에게 보낸 첫 번째 이메일이 있어요. 그 핫메일 계정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디 잊어버렸어요. 아이디도 잊어버리고 비밀번호도 잊어버렸어요. 그거 비밀번호 바꾸고 몇 번 하다가 완전 싹 잊어버렸어요. 비밀번호 바꿨을 때 질문하는 그 질문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없어졌어요. 그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내가 유 목사님한테 받은 이메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돈이 많아서 비행기 1등석 퍼스트 클래스 끊어놓고 스위트룸 다 잡아놓고 여행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여권 잊어버렸다 못 갑니다. 스위트룸을 잡았든 뭐 퍼스트 클래스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상도 이 원리로 돌아가요. 내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준비한 걸 누릴 수가 있어요. 물건이든 사람이든. 영적으로 내가 누군지, 나에게 어떤 축복과 권세가 있는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것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변화가 없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생명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해서 부르시고 함께 있자 하시면서 처음부터 주신 게 있어요. 부르시자마자 주신 게 있어요. 노력하고 돌을 닦고 공을 쌓지 않았어요. 종교랑 달라요. 처음부터 주셨어요. 뭐예요? 그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완전 차이죠. 종교는 뭐예요? 레벨을 쌓아라. 단계별로 어디 처음부터 야 노력해. 선행을 베풀어. 빨리 삶부 똑바로 살아. 그러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사기꾼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 뭐예요? 원해서 불렀으면 바로 줘버려요. 다. 최고의 것을 바로 줘요. 그게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나에게 뭐가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흑암을 이길 권능.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단이 지금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가득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완전 영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잡혀 있다는 증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반대로 가.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너를 책임져줘. 몰라, 일단 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게. 행복 없어, 만족 없어, 기쁨도 없어, 평안도 없어, 시달려. 근데도 안 믿어. 그게 하나님 떠나 있다는 증거, 사단이 잡혀 있다는 증거. 불행한 것이, 문제가 오는 것이 인격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저 이상하다. 그래요. 누가 이상하게 살고 싶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오늘 담임 목사님도 정인이 얘기했지만 입양아 아이가 어린 나이에 학대를 받고 죽었잖아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세상 뉴스보다 눈물 맺힌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강서구 여기 화곡동 옆에 신월동 여기 우리 동네예요. 여기. 그래서 좀 더 안타까운 것도 있었고요. 그냥 딴 게 아니었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만났더라면 이런 마음. 랩먼트로 자랐을 때 그 말을 내가 하다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랩먼트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이.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다 지금 욕을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 양부모가 죽이려고 입양한 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죽이려고 되겠다.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잘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감옥 가려고 입양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사단의 역사는요, 자기도 몰라요. 내 안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 자녀에도 이 영적인 사실, 오직을 모르면, 사단의 역사를 모르면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어떤 재앙이 올지 이제 저 사람들 인생 어떻게 뻔하지 않겠어요? 평생 이제 저 살인자로 낙인시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 사건에 묻힌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 똑같은 날 수원에서 엄마가 자기 딸 13살, 15살짜리, 13살, 5살짜리 딸을 칼로 찔러 죽이고요. 엄마가 딸 둘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엄마가 자기 엄마, 그 아이들한테 할머니한테 부탁해서 자기를 찔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딸을 돕기 위해서 할머니가 자기 딸 찔러 죽이고 할머니도 찔렀는데 할머니는 살았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원에. 자,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설명 못합니다. 이거. 또 생활고 때문이라고 할 겁니까? 그럼 생활이 어려우면 다 그렇게 삽니까?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는 요만한 일부분이라니까요. 지금.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자는 극단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지금. 특히 청년들이. 그 아이를 찌른 엄마 청년이에요. 청년. 나이가. 또 환경 때문입니까? 생활입니까?
영적 문제 투성이 돼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투성이를 외치는 줄 아세요? 지금 현장은 영적 문제 투성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목을 완전히 땅으로 처박힐 만큼 누르고 있으니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현장은, 여러분, 인간은요 불안, 염려, 걱정, 시기, 질투, 분노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살면 고장나요.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긍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모든 신경 조직이 그럴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염려, 걱정 계속하면 몸도 아프고 정신 문제가 고장이 나요. 그게 고장난 거거든요. 그게 사람의 노력과 정신력으로 그걸 못 버텨냅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결국 정신력이 강할수록 나중에 더 크게 문제와요.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정신력으로 버티라고 안 만들었다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의존하라고, 수고가 무거운 짐 맡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모르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없는데 찾아내라는 게 종교예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복음은 있으니까 기도로 확인하고 가져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줄게. 내가 주는 평안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있는데 못 찾으면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정체성 기억하고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정체성 누리는 우리를 통해 현장을 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각자 현장으로 다 보낸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 왜 우리 이런 집에 내가 있습니까? 우리 이런 직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여러분 통해 그 현장 살리실 거기 때문에. 현장은 틀린 답, 틀린 분석. 조금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 전문 지식 중 얘기하면 거기 휩쓸려요. 이번에 우리 청년, 김하성 청년이 메이저리그 야구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 입단을 했죠. 여러분, 우리 예원 청년회는 메이저리그를 보유한 청년회가 됐습니다. 이제 아주 우리 여자 청년들은 그 메이저리그가 뭔지 전혀 관심이 없지만 하여튼 엄청난 겁니다. 역사상 몇 명 안 돼요. 우리나라에 메이저리그 간 사람이. 사실은 하성이가 샌디에이고를 가겠다고 결정한 날 저는 하성이 아버지랑 통화를 해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하성이가 샌디에이고 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기 일주일 전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결정 다 했어요. 샌디에이고 간다는 걸. 미국 가는 것까지도 저는 가는 날에도 하성이랑 카톡으로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자들은 모르잖아요. 기자들이 추측하기 시작하는데 재밌대, 그거 보는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토론토 간다. 토론토 안 가면 내가 이거는 무조건 토론토다. 누군 또 텍사스다. 댓글에 서로 싸우고 난리야. 토론토가 네가 뭘 알아? 텍사스야. 아니야, 보스턴이야. 싸우고 난리인데 보면서 웃기고 있네 저거. 샌디에이고다 이 자식들아 하면서 저 혼자서 보고 있었죠. 어떤 애는 김하성 메이저리그 절대 못 간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들었는데 한국에 남는단다. 아주 거짓말을 아주 리얼하게 해요. 보면서 이거 마귀 새끼다 이거. 사단이 다 그렇게 하면 되면 사실도 아닌 거를 내가 들었다 이러면서 어디서 들었냐 너 도대체. 이게요, 저도 만약에 하성이랑 소통이 안 되고 있었으면 그런가? 한국 남나? 이랬을 거예요. 답을 딱 알고 있으니까 우습더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쟤네. 기자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가 볼 때는 토론토, 자기가 아는 기자가 지금 토론토에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 근데 샌디에이고 간다고 딱 기사 나오니까 다들 이제 조용해. 아님 말고. 이 마귀가 아니지. 아님 말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갈 때 말씀 받을 때야 네가 이거 해 저거 해 이거에 행복해야 돼. 교회가 되는 게 뭐지? 봐봐라, 저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럴듯하게 얘기해놓고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진짜 진리가 있는데 그러면 아님 말고 하면서 갑니다. 딱 귀신하는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정신없어. 누구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청년들이
답 없는 사람들 말 듣고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말 따라가고 막.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뭐요? 증인이 돼야 됩니다. 답을 갖고 증인으로 쓰면 할 말 없어요. 기대가 되면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237 청년 앞에 증인. 저는 오늘 기도 제목 다시 잡았어요. 단순히 일천 제자가 아니다. 237 청년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가 우리 예원 청년을 보면서 저 예원교회 청년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이 원래 모습 찾을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훈련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일이 주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그 증인이. 누리면 돼요. 놀면 돼. 열심히 하는 거 누려. enjoy 누려. 뭘 누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삼중직을 누리면 돼요. 서밋 대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정체성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은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려. 뭘 누려? 어떻게 누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는 겁니다. 실패가 없으니까 우리는. 게임하는데 동전이 무제한으로 있어. 그건 죽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돼요. 뭘 누려? 왕적 권세 누리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마귀를 무릎 꿇게 한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정체성. 너 누구냐? 마귀가 무릎 꿇는 존재. 왜? 나는 죽고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앞세우니까. 나는 죽어야 이 왕적 권세가 사용이 돼요. 뭐로 사용해요? 기도로 사용합니다.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이 정군 천사가 영적 통신망을 타고 영적 브로드밴드를 타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폭격하는 거예요. 그가 무너진다니까요. 사실이 영적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입니까? 제사장적 권세. 제사장.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문설주의 피를 봐. 그 사람의 인격, 성격, 과거 안 봐. 피 발라져 있나 안 발라져 있나. 그리스도를 믿나 안 믿나. 믿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거 알려주면 돼. 그거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이거 복음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기도 시간, 그 시간에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혹시 영적 문제, 지금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힘들다. 여러분 이 고요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그걸 지금 우리 훈련하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지자적 권세.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내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맛을 봐야 말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으로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육신 문제, 환경 문제 보고 들은 걸 말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보니까 호섭이 아멘 잘하더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섭이 어디 갔어? 광고만 하고 예배 때 자는 거 아니야 또? 카트라이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자, 내 삶에서 내 현장에서 내가 길을 아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만나면 그것도 힘들다고 하면 구원의 길 링크도 보내주고 교회 데려오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을 자를 부지십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변화되는 거 말하면 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정체성 확립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2021년 1월에 제가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언더독. 세상에서 우리는 언더독이에요. 그냥 아무 힘 없는 밑에 깔린 개 같아요. 그냥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로 시네코 되면, 하나님 말씀에 시네코 되면, 언더독의 반대말이 탑독인데 저는 탑독이란 말보다
영적 서밋. 언더독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냥 그거를 뒤집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영적 서밋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것이다. 말씀에 잡혀야 돼요.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그렇게 한 번만 살아보자. 한 달만 맛을 봐. 그래서 이번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올인하지 신청해놓고 훈련 잘 안 받는데 일단 해보라니까. 여러분 과거 지나갔으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 방법 키는 뭐냐? 집중이에요. 요 세 단어입니다. 언더독, 슈네코, 집중. 훈련을 하면서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좀 듣고 집중하기 위해서 쓰고 듣고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함께 하는 것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루틴을 넘어 체질이 될 때까지 난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요. 함께 할 때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볼 기회입니다. 청년회 때는. 어차피 청년회 때 지난 평생 혼자 하게 돼요. 이것이 루틴을 넘어 체질이 될 때까지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말씀에 슈네코되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